함께 올리셨습니다. 방금 전에 교독하신 말씀 가지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인도의 마하발리 프라메에는 다음과 같은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버터볼이라고 하는 바위입니다. 우리나라 설악산 흔들바위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울퉁불퉁한 분지 위에 커다랗고 동그란 바위가 저렇게 우뚝 서 있는데요, 누가 봐도 곧 쓰러질 것 같은 풍경이지만 오랜 세월을 그 자리에 저 자리에 지키고 서 있다고 합니다. 한때 인도 당국에서 이벤트로 코끼리 7마리를 동원해서 저 바위에 밧줄로 묶고 코끼리 7마리가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저 바위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한편 아프리카 짐바브웨에는 코피라는 언덕이 있는데요, 그 코피라고 불리는 언덕 위에는 저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몸통만한 바위들이 서로 탑을 쌓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무려 바위가 10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쌓여 있지만 아무리 강한 바람, 지진, 태풍이 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바위들이 저렇게 마치 사람 모양으로 공동체인 것처럼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 아마 권영배 안수집사님 혹시 아프리카 쪽에 무관 갔다 오셔서 짐바브웨 한번 가시면 정순환 권사님하고 갔다 오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진을 더 소개할 거 합니다. 영국의 노스 요크셔에 있는 바위 하나입니다. 중심을 잡고 있는 바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브림햄 락이라고 지명인지 그 잉글랜드의 그 원래 원주민들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브림햄 락이라고 중심을 잡고 있는 바위라는 이름을 가진 바위입니다. 위에 있는 집채만한 바위, 빌딩 한 2, 3층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바위를 땅과 연결하고 있는 것은 맨 밑에 보이십니까? 조그맣게 까맣게 세모 이렇게 삼각형 되어 있는 송곳같이 작고 날카로운 부분이 저 엄청난 집채만한 무게를 견디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밑에도 집채만한 바위였지만 바람과 물의 풍화작용, 침식작용에 의해서 중심부에 아주 약한 부분만 남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뿌리째 바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몇백 년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세 곳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를 감 잡으셨습니까? 저하고 이제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 대충 이 정도 말하면 척하면 삼척, 쿵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은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감은 잡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저렇게 튼튼한 반석은 아주 작은 부분만 연결돼 있어도 바위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과연 견고하게 서 있는가, 특별히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 돌들도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바람 불면 이리 불면 이렇게 넘어가고 저리 불면 저렇게 휩쓸려 가고, 물론 바다의 오늘 항해자 귀한 찬양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는 귀한 찬양인데, 내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신방하면서도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력편주와 같은 인생, 바람 불면 저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와 같이 참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그런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견고하게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라고 지난주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되신 것과 부활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바울이 그 복음으로 자기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통해 나타난다고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강론했습니다. 오늘 그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며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바울은 거짓 사상에 속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제목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짓 사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 거짓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몸의 부활. 그런데 그 사상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 빠진 믿음은 헛되고 거짓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정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 부활이 빠지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 곧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나와 예배하고 계시는 교우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에 직분을 받은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이고 목사이고 교역자, 전도사고 하니까 그냥 아는 체 하고 믿어주는 체 하지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사 가운데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그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까 앞에 보셨던 바위들, 여러분들은 그게 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분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물론 공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혹 있겠지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 앞에 살펴본 그런 돌들이 있는 것, 세계 곳곳의 명소들, 관광지에 있는 일들, 아니 하늘을 들어 천체와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역이, 지식도, 인간의 이성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합리적인 상황은 아닐 겁니다. 고린도 지역 가운데에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던 것들 기억하십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니, 그 전으로 훨씬 더 가을까요? 아니, 창세기의 말씀이 믿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에게, 내 아버지에게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정말 식은 죽 먹힙니다. 예? 어려운 일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몸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거고,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던 거짓 사상이 당시에 팽배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계십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철학이나 윤리적인 가르침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그냥 내게 복을 가져다 주는 종교로 생각하면 그 정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가 본인 스스로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짓 사상에 속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 보셨습니까? 제가 뭐 딱히 맞는 그림이 없어서 그냥 고른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 보셔요? 거짓 사상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검색을 했더니만, 그렇죠? 보시면 양떼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강대상 아래에.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와 같은, 저를 포함한.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Who don't study the Bible.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양떼들이에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물론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한번 나오신 것 대단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시기 쉬우셨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잖아요. 수많은 유혹들을 다 뿌리치시고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그냥 유튜브로 하지.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 중에 유튜브 끊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와서 유튜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그래도 유익이 더 많아요. 병상에 계신 분들 많고 여기를 수료하고 야전에 가셨는데 대대교회 예배가 잘 안 되어지는 분들 많으셔서 유튜브로 예배, 우리 교회라도 같이 안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파자마를 입으시고 그냥 속옷만 걸치시고 예배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으셨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셔서는 사실 뭔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그림에서처럼 그냥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그냥 수많은 그냥 무리들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강대상에 서 있는 false teaching, 거짓된 가르침이 전파될 수 있고요. 그 양의 탈을 썼는데 밑에는 뭐예요? 이리가, 늑대가 손 집어 넣어가지고 양의 탈을 조작하지 않습니까? false preachers, 거짓된 복음 전도자들. 혹시 강대상에 저는 섰지만 제 안에 이리와 늑대의 모습이 제 탈을 쓰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두려운 일이겠지. 여러분 거짓 사상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단과 사입이 잘못된 가르침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양은 있고 목사로 이름은 하지만 언론에 나오는 수많은 이상한 목사들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직업 순위 가운데 목사가 제일 거의 바닥이라고 하니 참 부끄럽지요. 그나마 제가 군에 있어서 현역의 신분으로 계급장 달고 군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이 그래도 군종장교네, 그냥 이 정도지요. 아마 제대하고 나가면 바깥에서 목사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하게 쳐다보는 눈길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거짓 사상과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라고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용산에 목회할 때에 두 가정, 목양하던 두 가정의 자녀들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주례를 부탁해서 어제 기차를 타고 올라갔다 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웬만하면 저는 집안에 결혼식도 잘 안 갑니다. 집안에서 찍혔습니다. 대소사 안 간다고 제 아내만 보내고 주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한다고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양육했던 두 가정, 두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느라고 기차역으로 나가는데 전도하던 사람들 세 그룹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났던 그룹은 남자들 둘이서 이렇게 전도지 같은 걸 나눠주길래 순간 촉이 왔죠. 신천지다. 아니나 다를까 받아봤더니 무슨 신천지 조치원 무슨 성경방 이래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전도하기 쉽지 않은데 남자들 둘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전도 많이 하시는데 남자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죠? 남자들이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딱 아내가, 저는 양손에 짐을 들어가지고 못 받았는데 아내가 받는 순간 신천지 아니야? 제가 딱 그랬더니 쭉 읽어보더니 맞다고. 참 신천지가 우리가 만난 제 1바 제일 처음에 전도하는 팀이었어요. 그 좀 더 가다 보니까 두 번 제 2바 2바를 만납니다. 남자들 둘이 그냥 서서 뭐 이렇게 가판대 같은 거 놓고 그냥 가만히 우리하고 눈만 마주치고 권하지도 않아요. 딱 보니까 억지로 떠밀려서 끌려 나온 남자들 둘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JW, 여호와 위트니스, 여호와의 증인들. 옛날에는 뭐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 뭐 이런 사람들 영어 공부한다고 막 서 있던 남자들 전도 의외로 많이 해요. 여러분, 전도는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 두 사람은 그냥 서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서서 시간아 빨리 가라, 뭐 가져가든지 집어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저 당연히 안 가져가죠. JW 봤는데 왜 가져갑니까? 그죠? 좋은 명칭은 다 이단이 가져갔어요. 복음, 구원파 다 거기가 가져갔잖아요. 신천지, 신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여호와의 증인. 우리도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들이 가져가서 우리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야, 두 번 다 1타 2타가 다 이단들이 전도하네. 가슴 아프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하는데 그 생각 가르면서 마지막 이제 기차역에 계단에 올라가는데 어떤 연세 많이 드신 여성분이 휴지, 티슈, 복음을 전도지를 담아서 전도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이번엔 이단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앞에 남자도 둘, 그 다음에도 남자들 둘, 그 다음에 여성분 한 분. 딱 보니까 권사님 같으세요. 딱 받아들이면서 딱 보니까 제가 소속된 교단의 교회예요. 조치원 장로교회. 권사님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팀을 만났는데 두 팀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단들은 그래, 니들 개혁주의라고 복음주의라고 니들은 가만히 있잖아. 우리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잘못된 종교인 걸 알면서도 그래도 요즘엔 드러내놓고 전도하잖아요. 잘못된 가르침들, 거짓 사상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고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거짓 사상에, 거짓 복음에, 가짜 복음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 오후에 말씀과의 만남, 지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평들을 넓혀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훌륭한 분들이에요. 물론 요즘에 유튜브 이단에서도 너무 많이 운영합니다. 네이버에 성경에 관한 것 질문하면 대부분의 블로그에서 올리는 글들은 다 이단과 사이비에서 올리는 글들이 많아요. 아무거나 다 인용하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다 믿으면 안 돼요. 유튜브도 복음주의적인 게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다 그거 설정해 놓고 보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복음주의적인 단체와 교회가 아닌 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 신방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전역하고 가시게 될 자리들, 아이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지방에 있습니다, 대학가 가 있습니다, 자취합니다, 기숙사 들어갔습니다, 교회 선정을 어디를 골라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닙니까? 워낙 교회라고 붙어있는 데는 많은데,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은 얼마나 많은데 잘못된 것들을 가르친 데가 많으니까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 사상에 속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다음 13절부터 거의 끝절까지 19절까지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지요. 13절부터 19절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13절부터 19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18절 19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에 몸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으로 드러나는 것,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14절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거 헛것이라는 거예요. 14절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15절 사도들이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가짜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해요. 더 나가서 17절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또 헛되다고 네 번째 얘기하고요. 다섯 번째,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부활이 없으면, 몸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이라고 다섯 번째 얘기해요. 여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고 망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18절에, 마지막 19절에 일곱 번째, 신자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자, 더욱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몸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고 이러한 일곱 가지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부활이 없으면 생겨나는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모든 거짓들, 그 거짓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 부활하신 것, 몸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의 진리를 그 거짓들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거짓이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반드시 거짓을, 사이비를, 잘못된 복음을, 거짓 가르침을 이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역동적이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그냥 그저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진리가 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예수 믿는 게 믿지 않는 것과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단이나 복음주의 진리나 똑같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일어난 일들을 말하며 거짓은 진리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리, 몸의 부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진리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 이런 헛된 것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헛된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하며 그 모든 것, 그 모든 거짓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진리는 승리하게 돼 있고 진리는 그 악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18절 19절 읽었는데요,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갈무리할까 합니다. 18절 19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저는 불쌍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불쌍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불쌍한 존재로 자꾸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자꾸 제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돼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여기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주님 제발 저 만나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불쌍한지 모르지만 제가 제일 불쌍합니다.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함을 고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선 여러분 우리 불쌍함 테스트 한번 할까요? 불쌍함 컨테스트 한번 할까요?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제가 제일 불쌍. 아니 당신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불쌍하신 것 같잖아요. 제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그냥 외모도 그냥 사람 됨됨이도 그냥 삐쩍 꼬라가지고 그냥 불쌍해 보이고 여러분들은 다 번듯하시고 저는 불쌍 컨테스트 하면 1등 1등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저를 잘 가장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또 다른 불쌍은 뭐예요?
이런 불쌍함은 되면 안 되는 거죠.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쌍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이고 이 진리가 명명백백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자들이 아닌 것,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저 그림을, 제가 사진을 고르면서 저게 예수님일까 아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옷을 한쪽에 걸치셨어요. 제일 집중해야 될,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손인 것 같아요. 손에 못자국 난 흔적이 여전합니다. 이쪽에도 뻥 뚫렸고요, 이쪽에도 뻥 뚫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났어요? 꽃이 피었고 백합이 피었고 생명이 돋아나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중동 지역을 사랑하시고 이슬람의 그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랑하세요.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지만, 저 뉴스도 요새 못 보고 사는데 어제 밤에 뉴스였습니까? 이란이 또 이스라엘에 무인기 보내서 또 다시 중동 지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뉴스를 아침에 잠깐 얼핏 서칭하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못자국 난 그 손에 생명이 돋아나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목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나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 되시는 주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복음도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붙잡고 살면 복음도 내게 소망과 위로를 주세요. 마찬가지겠지요. 내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견고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삽니까? 그러면 부활이 주는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부활을 그냥 그런 일로, 지난 2주 3주 전에 있었던 일로, 1년에 한 번 그냥 스쳐가는 한 주일로, 달걀 먹고 그냥 콜라 마시고 목 막히지 않도록 초콜릿 먹고 그거 사탕 나눠주고 달걀하고 그걸로 끝나는 부활이라면 우리 삶에도 부활도 그 정도로밖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부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부활하여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와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기에 부활은 우리를 살게 하는 참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85년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조선 땅, 외국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황무지처럼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의 어떤 단체도 구호나 원조를 꺼리던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젊은 청년 선교사 2명이 순교를 각오하고 조선 땅을 찾는 배에 탑승합니다. 황무지일수록 복음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믿음으로 조선을 찾았던 2명의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배제학당과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를 기초가 된 아펜젤러 언더우드 2명의 선교사가 이날의 감격을,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느꼈던 감격을 본국의 미국의 선교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4월의 부활절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조선의 결박을 끊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이 조선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조선 땅에 발을 내디디며 기도드렸습니다. 결국 2명의 청년 선교사가 조선 땅에
4월의 부활절에 그 부활의 능력과 복음을 믿고 먼 미국 땅에서 여기까지 와서 발바닥을 이 땅에 밟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기도, 인도하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아직도 종교차별법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하겠지만 이제는 강단에서 동성애 얘기하고 이단 얘기해도 잡혀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여전히 교회가 있고 복음주의와 건강한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계시며 복음 전하는 종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는 군인교회가 있고 260명의 군종 목사들, 600여 명의 민간 선교사님, 성직자들, 900여 동의 천사교회에서 좀 부대 통합 때문에 줄었지만 1000여 동의 군인교회들 매주 목요일 6대 들어가서 수요일, 화요일 해대에 들어가서 만나는 학생 장교들과 함께 잠깐 가지는 그 경건의 시간, 예배 6대 예배 들어갈 때 참 매번 감격스럽습니다. 복도로부터 흘려 퍼지는 찬송소리, 여기가 교회인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육군대학인가? 아직도 여기서 찬양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 여기 계신 교관들과 사랑하는 종들이 졸린 눈 비벼가면서 점심때 짬짬이 모여서 잠깐이라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루디아 브리스가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 준비하고 간식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군인교회가 있다는 사실, 머지않아 이것도 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군대에서, 정부에서 막아버리면 못할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찬양 소리는 그 6대의 모든 강의실에, 복도에, 전체 예배당 공동체의 그 강의실에 울려 퍼진다는 사실, 저를 아직도 가슴 뛰게 합니다. 선교사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선교사들이 4월의 부활절 때 들어오지 않았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은 불가능했을 일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은 곧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까? 거짓 복음과 거짓 사상에 속지 말아야 하며, 진리는 반드시 거짓을 이기며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 우리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부활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과 삶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해 거짓 사상, 거짓 가르침과 거짓 복음, 가짜 복음에 속지 않는 저희들,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에 창념하여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은 진리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잠시 그들이 이기는 것 같으나 우리의 진리가, 진리 되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을 반드시 이기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게 하시고 부활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